오늘 36주년 축하드리면서 또 이렇게 좋은 일꾼 많이 세우게 돼서 같이 동력을 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팔이 짧아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나바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임직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나바는 인성과 영성이 매우 좋고 뛰어나서 교회의 기둥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 일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착한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착한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가는 하나님의 일꾼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바나바가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저는 구보로 섬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이 이 사람을 일컬어서 다른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별명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우리가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은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번역을 하게 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딱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다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나바는 매우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늘 착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늘 성도들에게 우리가 단순히 착하기만 하면 안 되고 매우 지혜로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이 지혜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말씀을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앞에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익히 들을 때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았고 묵상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지혜 뱀같이 지혜로운 것에 뒤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은 앞 뒤에 말씀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생각할 때에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 왜 주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운 것을 앞에 먼저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묵상의 결과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함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이제 오늘 임직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텐데 좋은 인성을 가져서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때에 뱀같이 지혜로워서
비둘기같이 순결함도 잘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의 섬김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하는 일꾼들은 이러한 헌신과 희생에 좋은 인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헌신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땀을 흘려야 열매를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을 하려고 했을 때 그는 다소에까지 가서 다소에서 만나서 안디옥으로 저를 데리고 와서 함께 교회 일을 1년 동안 일했을 때에 그때의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마일, 우리 키로수로 하면 약 160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이 당시에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동력 사역을 위해서 120km나 가가지고 저를 만나서 그리고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의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신과 희생이 없이 어떻게 동력의 일꾼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꾼이 되어야 할 텐데 특별히 근본에 임직받는 일꾼들은 꼭 그런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좋은 인성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성은 또한 인정받는 책임감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일꾼을 보낼 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에 아직 바울이 교회의 중대한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는 누가 갔느냐고 하면 바나바가 갔습니다. 바나바가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는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는 일꾼이 되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이렇게 인정받는 일꾼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저는 책임감 있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에 저들을 살피면서 저들에게 해야 할 근면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잘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특별히 또 저들의 큰 사역을 통해서 발을 쓰지 못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걷게 된 일이 있는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모시려고 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유라고 하면서 헛된 신을 버리고 참된 신을 만나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신으로 추앙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간증하면서 전했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 후에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이러한 교회의 이방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책임감 있게 감당했던 일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버리지 아니하고 바울은 저를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동행하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결국 마가 요한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적극적인 또한 일꾼으로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나바와 같이 좋은 인성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11장 24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성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분별력과 행동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분별력과 행동력에는 특별히 분별력 속에는 이해를 잘하고 통찰을 하고 적절한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도들을 뵙기를 원했지만 사도들은 저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유는 바로 저가 제자 됐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고 그리고 사울이 무슨 계략이 있는 줄 알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이때에 이러한 상황을 잘 분별하고 사울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통찰력 있게 살펴보면서 잘 판단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울이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도들과 교제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 때문에 이 일에 큰 물꼬가 열렸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회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걸음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이해도 잘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잘 판단해서 분별력 있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일꾼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흔히 중직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한 일꾼들 세웠는데 여러분들 믿고 성도들이 투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성도 뛰어나지만 영성도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장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판단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화목에 좋은 결실을 맺는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은 사람이 있는데 끝이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번에 임직받는 일꾼들이, 그리고 우리 계산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칭찬받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그런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귀한 일꾼들 많이 세워졌는데 그간에도 참 제가 부러울 만큼, 동역하는 입장에서 참 부러울 만큼 목회의 비결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와보면 교회가 활력 있게 움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동력자의 목회자로서 참 대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또 다른 성령의 행전 또는 사도의 행전들을 앞으로도 계속 써가는 귀한 근본의 임직자들이 다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